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는 300번 이상 나옵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늘 부르는 게 아도나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스케줄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깊이 생각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내 감정에 또 내 느낌이 오는 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걸 딱 스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교회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죠?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갑이시라면 우리가 을입니다. 그 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갑이시라면 그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갑이고 우리 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대로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은 지시하는 쪽이고 종은 따라가는 쪽입니다. 내가 뭘 계획을 짜서 하나님 보고 하시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침묵 속에서 깨닫고 듣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은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우리 주인이 완전하시네,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쉽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게 이게 완전 DNA 속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벌집의 집사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 뭐든지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파기 신앙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내가 뭘 이렇게 넣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뭘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필요하신 거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자기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또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하고 따라 났으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에 딱 맞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정복하는 삶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주인님이 시키시면 종은 시킨 대로 하면 승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멈칫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내 시간표가 됐으니까 데리고 나가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모세가 머뭇거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할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주님께서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또 모세의 젊은 시절, 모세의 장년 시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살이 됐단 말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430년의 그 끝날이 된 것입니다. 가서 피를 바르고 하면 되는데 모세는 자기 수준에서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대변인으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아론은 달변가이지 않느냐, 가면 만나서 대화해서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자꾸만 핑계거리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이 뭘 하라고 시키실 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멈칫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 또 이집트의 모든 정체적인 상황 다 준비하셨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시는 축복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와서 예수님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의 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고 가문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코스들을 완벽하게 예정하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단동 안산시 단원구 고단동 681번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 주인주자잖아요. 백성이 주인 되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마음대로 목사 생각대로 할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문주의가 통하는 현장이요, 내 인생도 신문주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정도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자녀는 부모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신 달란트, 기질, 체질,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코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으로 모신다면
선한 목자 위에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 인생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집니다.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력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입장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주님의 입장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종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느낌은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이 따라가면, 우리 가정이 따라가면, 교회가 따라가면, 이 시대가 따라가면 그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막 했다고 해서 공로패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감사패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겠죠.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뭘 했다고 해서 공로패 받고 이거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앞으로 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제 흉상 같은 거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네, 안 됩니다. 저렇게 확실히 배우셨어요. 지금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종놈이잖아요. 목사, 장로 최고의 종놈들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종놈들입니다. 종이 돼가지고 돼요, 안 돼요? 목이 힘들어가면, 목이 깁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기는 종일 뿐입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한테 막 칭찬받고 수고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합동중 교회인데 거기는 노회장 이게 굉장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 누구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것을 자랑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당회장이라는 것은 장로님들 모였을 때 당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거는 교회 안에서 당에만 통용되는 건데 바깥에 보면 당회장 적혀 있거든요. 목사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권력을 남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자기 말 자기 생각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행정할 때도 제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누굽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갑이시라면 우리는 어릴 뿐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체계에서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 칼빈 보면서 참 전기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죽는 순간에 내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아라. 비석도 세우지 말아라. J.C. 존 칼빈 그걸로 끝입니다. 무덤 같은 거 목사 무덤이든 누구든 화려하게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누가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야 잘한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싶어서 종의 자세 우리는 철저하게 어리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의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종이라고 하면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벌 갑질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재벌은 직원을 종으로 여긴단 말이죠. 종놈 이렇게 여깁니다. 현실 사회니까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신자가 된다는 거,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특별한 복으로 역사합니다. 복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주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갑들은 휘두릅니다. 권세를 휘두릅니다. 막 누릅니다.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압박을 주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거나 저와 여러분 것을 다 이렇게 재산이고 인생이고 다 빨아잡수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아도나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넘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능, 그 엄청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도나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도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죽음 위기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확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인이 적었는데 아삽은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어디에 시험 들었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 보고,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다윗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시험 들었습니다. 뒷목 잡다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사기치고 세상에 악한 사람인데 요즘 한국으로 치면 자녀도 서울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고 몸에 아픈 것도 없고 부부끼리도 같이 잘 지내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완전 마귀종인데 완전 사탄인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삽이요 시험 들어 실족할 뻔했습니다. 참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입니다.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세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깃이시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면 교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님 아도나이입니다. 자, 이 아삽이 시험 들었는데 결국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결국에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시정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 어렵게 된 것이고 주님의 성천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보다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42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뭘로 인도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영으로 경배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된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결합된 하나님과 결합된 우리의 영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 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혼으로 우리의 몸 전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다윗의 혼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데 다윗의 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 영이 내 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과 결합된 내 영이 내 혼을 깨우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다윗의 지금 혼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적으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외부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결합된 내 영이 우리 혼을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을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영적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아무리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아도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대적보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 승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집을 공격할 수 있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고 내 인생 경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너희의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마귀가 그 어떤 공격을 퍼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세상의 사업가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원칙 없이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시고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멘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역에는, 그 일에는 은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조폭두목 보니까 영화에 보면 부하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가족들, 특히 자녀들 생활비 대주고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폭두목보다 인정과 의리가 없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도다. 시편 62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별 쓸모 없으면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토사구팽이 없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는다는데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절부터 8절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그룹 서랍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완전 압도된 겁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되십니다. 대한민국을 붙잡고 역사하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남북한 통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남한 정부, 북한 정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모든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민족이 망했는데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70일입니다. 70일에 제가 작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연구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이 열렸던 게 있는데 선지자들이 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본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즌이었습니다. 70일의 마지막 주간 그걸 다 본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지자들이 다 봤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고 귀로 듣고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아왔지만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 되기 힘든 용광로와 같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가장 직결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핏줄이 하나잖아요. 제가 북한에 부모님이 사시는 분, 또 북한에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남쪽에만 살아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이 정도인데 그분들은 북한 동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면 대화하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핏줄이 뜨거운 겁니다. 북한은 남한하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릅니다만은 핏줄이 하나입니다. 공통분모가 민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가장 마귀가 지금 직결되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의 이스라엘 현장입니다. 전문가들이 일제히 예견하기를 절대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출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치다 그랬습니다. 시온주의자들 보고 미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지금 이스라엘이 출현을 했습니다. 주권국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써 시즌이 다 됐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서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쏘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시리아를 향해서 미사일도 날리고 비행기도 보고 이제 막 보내고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중동의 평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등장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언제 봤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침략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70일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성경 66권 중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십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계획,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앞으로 전 세계 역사는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가지 않습니다. 경제인들의 바람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것, 사기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게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다고 저는 거의 90% 이상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 다 도널드 트럼프를 약간 미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 주류 언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는데요. 야, 이 사람들 사기치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딱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언론이 딱 되어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사기다. 언론 사기다. 이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남북한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저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주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돌아가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유엔 중심으로 전 세계 정부들은, 대다수의 정부는 반이스라엘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거짓말을, 사기를 막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엄청 많고 신약 성경이 엄청 많고, 대표적인 신약 성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바라본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했는데요, 자신의 영광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영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역사의 주관자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주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주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흥망을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흥망을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입니다. 갑의 관계요, 을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자녀, 경제, 교회, 가정 모든 걸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놈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토사구팽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 드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제게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익계산을 내봐도 주님은 제게 항상 이익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요단강에 발을 담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여리고는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갔는데 원수들이 얼마나 압박이 옵니까? 백성들이 낙담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냐? 원수들이 넘어가고 내부 반대가 너무 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에 누가 있죠?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순간에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다윗이 죽음 위기 가운데서 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권능이 파워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시편 86편이 보면 지옥에서 자신의 혼이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쓰고 가치 없으면 버리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어리러우신 분입니다. 귀신들, 우상들은 썩어버립니다만 우리 주님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